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그렇죠, 우리가 딱 성경에 보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는 직접적인 성경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았을 때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숨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숨을 못 쉬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기도는 정말입니다. 기도는 정말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호흡을 쉬고 호흡을 쉬지 않는데 어찌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마치 사람이 육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호흡이 없어서는 안 되듯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귀찮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여러분, 제발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호흡하지 않는다, 그 인생은 악순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미련한 분들 되지 마시고 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기도에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과 불신입니다. 한 번, 두 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예, 조급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여 쉽게 지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하죠. 과연 기도한다고 될까? 라는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이러한 조급함과 불신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포기하고 멈추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조급한 마음으로, 불신앙적인 마음으로, 불신으로 기도를 포기하고 멈추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것이더라. 열릴 것이니라. 이 열릴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 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8절에서 8절의 약속 때문입니다. 거기 8절 보면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됩니까?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굽니까?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찾을 것이다 라고 한 이 약속하는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 것이다. 이 약속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겠다. 그 약속 붙잡고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가 기도할 때 해로운 것, 무익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해로운 것을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잘못된 것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이나 뱀처럼, 오늘 거기 본문에 돌과 뱀이 나오잖아요. 돌이나 뱀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주실 리 만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시야로 보지 못하는 더 좋은 것, 우리의 영혼에 진정으로 더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더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하고 계시듯이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유익이 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라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도 범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달라는 것을 주거나 혹은 그보다 자녀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건강과 미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과 불신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호흡을 멈추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어찌 내가 기도의 호흡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데,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다면 어찌 기도를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의 호흡을 멈추고 있다, 그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어리석은 분들 되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시되 어떻게 해요? 뱀과 돌 같은 것들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정말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달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주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아무 생각 없는 부모는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는 부모는, 아니면 사랑이 너무 지나친 부모는 그냥 자녀가 달라는 대로 싹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버릇 나빠지게 만들죠.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해 주시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며, 형통을 위해 기도하면 당장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 대로 똑같이 응답되는 경우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형통은커녕 완전 막 하나님 내 앞에다가 막 가시기를 두시고 돌짝밭을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모양이 마치 돌 같고 뱀 같다고 오해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형통을 달라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가시밭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기도를 퍼붓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을 달라고 했는데 불행처럼 보이는 시련을 당하거나 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련을 돌이나 뱀처럼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먼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입니다. 안 돼요? 안 됩니까?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왜 안 돼?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처음부터 그냥 소리는 안 나는 I asked for love. 그런 보입니까?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지금 컴퓨터가 제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는데 이 기능적으로 고장 난 게 아니라 저기 보면 그 뚜껑 I asked for strength, 접히질 않아서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처음부터 다시 들어주세요.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이럴 때 식은땀 나죠. I asked for courage. 자, 처음부터 다시 I asked for strength, and God gave me difficulties to make me strong. I asked for wisdom, and God gave me problems to solve. I asked for courage, and God gave me dangers to overcome. I asked for love, and God gave me troubled people to help. My prayers were answered. 자, 요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고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짧은 영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뭐를 주셨다고 합니까? 예? 기억도 안 나세요? 시련을. 예.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시련을 주십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풀어야 할 문제를 주십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십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사랑을 직접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문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구했는데 시련을 주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주십니까? 왜 내게 돌을 주시고 왜 내게 뱀을 주시고 왜 내게 정갈을 주십니까? 나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잘못 응답받은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지혜를 구했는데 시련을 주시니까. 또 힘을 달라고 구했는데 시련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를 주시니까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를 주시니까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힘을 빼는 시련을 주시니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주어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한 더 깊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오는 그분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시련을 주셨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제를 주셨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위험을 주셨고 사랑을 달라고 했는데 상처받은 사람을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다.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합니다. 힘을 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곧장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시련을 두십니다. 왜입니까? 시련을 통해 우리의 영적 근육이 길러지고 영혼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과도 싸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힘은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힘 달란다고 해서 바로 그때만 힘 잠시 주면 그 힘은 일시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단련되고 근육이 길러지고 영적으로 단단해질 때 그 힘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을 달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길러줄 시련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곧장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풀어야 할 문제들을 두십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러면서 결국은 내 노력,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게 바로 지혜 아닙니까? 이런 지혜들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깨달아 얻은 지혜는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으며 우리 삶의 진정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달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용기를 달라 기도했더니 곧장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극복해야 할 위험을 두십니다. 우리가 그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참된 용기가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용기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얻은 용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달라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곧장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두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봐야 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도 섬세한 응답 방식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구한 것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시련을 주시고 문제를 주셨다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 달래 했더니 왜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래 했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내뱉습니다. 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고 세밀한 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덥석 주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어 스스로 그것을 얻도록 합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물론 그냥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얻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얻는 것, 그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하나님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뱀과 돌처럼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달라고 했는데, 힘을 달라고 했는데 시련을 줬다. 그게 시련이 돌과 뱀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돌과 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결과에 매달리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고백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즉시 오지 않아도, 원하던 모양으로 오지 않아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자녀가 엄마 칼 줘. 누가 칼 줍니까? 칼 달라고 칼 달라 한다고, 예룬이가 칼 달라 한다고 우리 강도쌤이 예룬이한테 칼 줄까요?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줍니다. 안 주는 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더 주는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 주시는 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 더 좋은 것 주시려는 뜻. 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든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다른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시련과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아버지이시며 가장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깊은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예상과 다를 때 쉽게 낙심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세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간구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8절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단언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끈기 있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지라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구하는 것에 다른 어떤 응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구했을 때 시련을, 지혜를 구했을 때 문제를, 용기를 구했을 때 위험을 주셨다면 이는 겉보기에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절대 돌이나 뱀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멈추고 있는 분들 정말 그 기도 멈추면 여러분들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은 그 인생입니다. 그러니 제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한 것과 다른 어떤 응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응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